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날씨가 흐리면은 오늘 비가 오겠다. 이렇게 날씨는 분간하면서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한다. 여러분, 날씨를 분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기상도, 영적 일기예보를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냥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IT는 며칠 전에 7.2의 강도로 수백 명이 죽고 IT가 그냥 무정부 상태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터키는 계속되는 산불로 말미암아 나라의 국토의 절반이 타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도 전했지만은 미국이 그동안 10수년 동안 100조를 퍼부었는데, 정부군에게 그렇게 키웠는데 이게 오합지졸의 군대가 됐어요. 도저히 안 돼서 베트남에서 물러났듯이 지금 물러났습니다. 철수하는 순간 탈레반이 일어나서 모든 도시를 지금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수도 카불도 이제 곧 넘어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다급하든지 우리 대사관 직원을 우리 미국으로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또 군대를 파송을 했어요. 파견을 했어요. 급박합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아프간에서 탈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 지금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여기 지금 편안하게 예배 드리니까 모든 세상이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델타 변형 바이러스로 인하여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세계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과연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지금 오늘이 정확하게 76주년 8.15 해방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76년이 지났지만 6.25 전쟁의 그 상잔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남북 긴장관계에 있고요, 일본과의 그 어려운 관계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나 혼자만 평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떨어져 있는 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젠 지구촌 시대입니다. 우리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는 육지처럼 서로 연결해 줘야 돼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또 나의 기쁨이 상대방의 기쁨이 되는 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린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점점 우리의 숨통을 조우는 이때에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낭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땅에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생활로, 새 삶으로, 새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차사, 따라합시다. 하차사 뭘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하차사.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사명을 주시고 그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189장에서 처음 은혜라는 등장한 장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헨, 이것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은 누구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노아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러나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시대를 바라보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또 11절 말씀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도 모른다고요.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 보기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보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란 말은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ah found favor,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노아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부패한 시대에,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에 내 힘으로는 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저들과 함께 홍수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어떻게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까? 연어처럼 물줄기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역류하는, 세상이 다 더럽다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고, 세상이 다 불의하다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고 싶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고 싶은데 이게 내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땅이 열매를 맺어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한다 해도 하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로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 안 됩니다. 내 의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소낙비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수고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 부패하고 썩어 없어져 문드러지는데,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사모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선물을 구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는 최고의 발견이 뭐냐?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제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싸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나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여기 창세기 6장 여기 5절에 보니까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또 여기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신 적,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 다 보는데 전부 다 부패하고 전부 다 썩고 전부 다 죄악이 가득한데 온 땅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데 가만히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아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따라합시다. 두 손 들고 은혜를 받자.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은혜 받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에 나온 자에게 은혜가 폭포수처럼 있을지어다. 은혜 충만할지어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큰 은혜뿐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이 찬송을 많이 들었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요것만 부를 줄 알아.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 재수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운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은혜를 갈구했던, 갈망했던 그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선각자로 세우시고 옛 세상을 홍수로 멸망하는데 그는 살아남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은혜 받으면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토록 고초한 내가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일 3부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세상이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폐역하지만 그러나 나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내가 때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은혜 받으면 됩니다. 속상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나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석처럼 황금처럼 발견하여 기뻐 뛰며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다 받았다 그러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치면요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은혜의 열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은혜 받게 되면은 그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예요. 정말 노아가 저 이름대로 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 술 취해가지고 나자빠져가지고 아들 함을 저주했잖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노아 우리 뻔히 아는데 저 성경 거짓말장입니까? 1차적으로는 저거는 구속사적인 해석할 때 저거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족보는
10절 말씀에 셈, 함, 야벳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보니 안 되니, 홍수로 심판해도 안 되니, 은혜로만이 되니, 은혜로 구원받을 자 밖에 안 되니, 은혜를 줄 자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예수의 그림자예요.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가 왔어요. 그 예수만이 의인이요, 예수만이 완전한 자요, 예수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 우산 속에서 노아는 의인이 될 수가 있었고 완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아 의인, 박헌성은 의인.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헌성은 의인이요. 왜?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칭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대에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너는 의인이다. 그게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 자가 완전한 자다. 즉 믿음으로 사는 자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그게 완전한 것이요, 도덕적인 완전함, 율법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함은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수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물을 손질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나를 고쳐주시는 게 그게 완전함이에요. 은혜 베푸시는 게 완전함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교회는 또 완전해요. 왜? 보혈로 덮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8절의 은혜, 9절의 의인, 또 완전한 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 보입니까? 보이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오늘 2부도요 1부 2부 너무 찬양대 가사가 은혜로웠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활로 찬양한다는데 나 그냥 녹아버렸어요. 어떻게 오늘 꿰뚫었냐, 내 생활로. 아멘. 동행은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행하자크란 말은 가다 오다 여행하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만나다 교제하다. 따라합시다. 생활하다. 그게 동해요. 하나님과 생활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임재를 느끼고 문 밖에 나가서는 내 멋대로 산다는 건 그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교회에서 은혜 충만히 받으면은 가정에서도 은혜, 직장에서도 은혜. 할렐루야.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in front of God, 코람되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방 차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상이 지루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일상이 재미없는 것은 반복은 있지만 발전이 없고, 반복은 되풀이 있지만 성숙이 없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의인들과 함께 하시죠.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기가 일어나려면, 은혜의 불꽃이 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오늘 부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활한다는 저 동행이란 말은 교제랍니다. 친밀합니다. 할렐루야. 인티머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친구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친구가 더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되니 야고보서 4장 4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과 친구 삼아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라크.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과 생활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고 그러니까 에녹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24절에도 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우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내 것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평강이 내 능력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보면요, 다리 둘이 묶어놓고 두 사람이 뛰는데 뜻이 하나가 되고는 안 돼요. 뜻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하나가 되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에 맞추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에다 맞춰야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꾸 내 생각에다 맞추라 그러면요, 남편은 아내 보고 내한테 맞춰, 아내는 남편 보고 나한테 맞춰, 자식은 부모 보고 나한테 맞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간단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 보세요. 지 생각이 너무 컸어요. 용기 100배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 내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천만에 예수님, 네가 나 버릴 때가 온다. 당장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왜 메시아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막 막아요. 예수님 길을 막 막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모든 것은 에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의 결과는 죄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괴로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장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세요. 지금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가? 여러분, 삼가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동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었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도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릴 게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내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구하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와 친구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것도 무자격자에게 하나님 친구 되어 볼 만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미가서 6장 8절 보세요. 하나님 뭐 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구하는 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해라. 할렐루야. 겸손하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행복이, 일상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음성도 들려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힘주시기도 하고 기쁨도 주시고 내 눈물도 닦아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너무 힘들어 쓰러지면은 도저히 용기가 없으면 나를 품에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등에 업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다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오면 걸어마 나살라라고 도망가는 그런 세상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 더 가까이 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는 사마리안 같은 그런 친구,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 은혜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내 고집이 가득 찬데,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이 가득 차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늘 만나다 보니까는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늘 부닥치니까 내가 깎이는 거예요.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노아 그러면 방주, 따라합시다. 노아, 방주. 여러분, 방주가 그냥 하늘에서 번쩍하니까 그냥 탁 나타난 거예요? 아니에요. 120년 동안 노아가 뚝딱뚝딱 지었어요.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4절에 보니까 노아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3층 높이로 만들어라. 길이는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넓이는 이렇게. 그때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모여 준행하였더라. 저게 6장의 끝입니다. 6장 8절 말씀에 은혜 받게 되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Everything. 할렐루야.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설계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라도 갖다 줘라. 하나님 이거 물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포도주 줬다가 이거는 포도주 구한 사람이 줬다가는 나 개망신 당합니다. 아니에요. 물이라도 갖다 줘라.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순종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에 아들이라도 고난받음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으니 예수님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설계도대로 짓지 않아서 하나님 설계도 찢어버리고 자기대로 쉽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만들었어요. 몇 년? 1년 아니요, 2년 아니요, 10년 아니요, 30년도 아니요, 100년도 아니요, 120년 이상 지었다니까. 할렐루야. 노아가 성경학자들 이야기하기를 약 480세 지었다. 왜냐하면 노아가 짓고 나니까 600세라고 여기 7장에 나와요.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는 480세 그때쯤부터 짓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야, 대단하잖아요.
100년 넘게 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일에 100년을 투자해 보세요. 그게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겁니다. 그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아멘. 7장 5절을 보세요. 다 짓고 나서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김없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죠. 순종이 억지로 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그 방주 짓는 현장에도 함께 하셨으니까. 노아 할아버지 집을 짓는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한 키만 좀 낮춰가지고 되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안 들어봤어요? 주일학교 나왔어요? 노아 할아버지 자 땡.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이 노래 모르는 분은 주일학교 안 나온 사람이야.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설계도는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쥐고 그대로 착착착착 지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미국 켄터키주에 2015년도인가요? 저게 지어졌어요. 그대로 길이 150m, 그리고 높이 25m, 넓이 높이 15m, 넓이 25m 이래가지고 지었다고 그래요. 200억 이상을 들여서. 그래서 저게 아주 저 박물관이, 저 노아 박물관이 명소가 돼서 2부 때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3부 때는 없네. 이번 여름에 저기 다 다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내 버킷리스트에 저기 한번 꼭 은퇴하면 가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가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거를 수천 명이 함께 지은 게 아니에요. 노아.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참 외로웠어요. 의의를 전파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생활에 바쁘고 자기 생활에 취해서 다 살았어요. 내리면 곧 홍수가 내린지도 모르고 비가 1년 10일 동안 내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에 취해 살다가 결국은 노아 식구 8식구가 싹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창문을 확 닫았어요. 문을 확 닫는 순간에 비가 후두두두두두두두 내리시는데 하늘이 뻥 뚫렸어요.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순종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생활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노아 보세요. 결국은 자기 살고 식구 살리고. 누구를 위해서 순종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종을 올립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와 내 자녀들 위해서. 신명기 28장 2절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신명기 28장 12절에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는데,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복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까? 마귀는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순종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은혜 받아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8식구가 몽땅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대의 표적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제가 서론의 이야기를 했죠. 너 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날씨는 덥다 춥다 비 온다 따뜻하다 바람 분다 분간하면서 늘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 시대의 일기예보를 좀 바라봐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37절에 종말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저희들, 그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러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오늘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이 발견했다는 말은, 이 마차라는 말은 소유했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But Noah was different. 달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다 좁은 길을 갈지라도요, 다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죠.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나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99명이 저 길로 가도 나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지 않겠어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과 예배 드린 후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좀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처럼 늘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늘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로 바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주로 바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뭔가 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좀 다른 거.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10년 가도 그냥 무색이에요. 100년 가도 무색이. 100년 믿었는데 왜 안 바뀌냐? 10년 믿었는데 왜 안 바뀌냐? 딴 거 없어요. 여기에 빨간 잉크가 들어오면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변화. 뭔가 밖에서 들어와야 돼. 나 혼자 안 되지. 나 혼자 못 살이. 은혜의 빨간 물이 색깔이 들어오면 내가 빨갛게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게 된 거예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당신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듯이, 사라가 사라가 되듯이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들림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대의 표적이 되기를,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